하나님께서 세우신 길 위의 빛교회에서 3주간 교회 이름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설교는 내 길의 빛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이것은 본질로서의 빛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빛인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는요, 사명으로서의 빛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길 위의 빛교회의 사명, 그 길 위의 빛교회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우리 길 위의 빛교회의 사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3주간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오늘 성경 봉독,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다음에 전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교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두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오셨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 고대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은 단어이에요. 그래서 후에 첨가된 단어라고 학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런 인식을 당연히 배경에 깔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칭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요, 앞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순환당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표현하게 될 텐데요.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 또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름하여 성육신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고 창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총 4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언급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불려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 2번의 고백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요, 귀신들이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요.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오라 명령하신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인간의 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대신에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대신 받으셔서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 사회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 또 군사적인 승리나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해석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것인가? 여기서 전쟁의 대상은요, 사탄의 세력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사탄과 전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죄에 싹슨 사망이요, 이 말씀을 받아 안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 영원한 죽음,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하는데 인간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죽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죄인이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단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